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 내가 천국으로 갈 마지막 시간 되었다.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 아내가 있다. 이들이 앞으로 어려움도 많이 당하겠죠. 예수님 느끼기에 핍박도 오겠죠.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남은 가족에게. 그러면 장난치겠습니까? 그러면 농담 같은 거 하겠습니까? 개그 콘서트 본 거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중요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소중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올 위기를 마음에 두고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도 그런데 전능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을 줬다. 어떤 말씀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었습니다. 주님 압니다. 돈 없는 거 알고 힘 없는 거 알고 능력 없는 거 알고, 하지만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잡았던 언약입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땅에 영적 흑암의 권세,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 영적 재앙이 임하였기 때문에 왕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정치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만 되어지면 좀 무능해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은 겁니다.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미안한데 내가 줄 게 이거밖에 없네, 다 쓰고 이거라도 어떻게 안 될까, 이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힘, 능력되는 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힘, 어쩌면 다른 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붙잡으십시오. 현장에 있는 영적 세상을 이기고 영적 문제를 취하고 영적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역사. 두 번째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이 바로 2주째 이야기였습니다. 설교였습니다. 우리 회복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알 수 없고 종교인은 알 수 없고 교권주의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줬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자, 전도운동, 선교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런 귀한 응답,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런 응답, 성경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만남과 이 모임과 이 축복의 역사, 이 교회와 이 제자의 역사, 이거 누구에게 준지 압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 어떻게 찾아내는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 충만해야 찾아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 내 자녀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재물이, 이끌 수 있는 권세가 언제 온다고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그거 안 하고도 잘 오는데요. 무너지는 것, 실패하는 것, 어느 순간 떠나가는 것, 남을 힘들게 하고 나만 잘 되는 것.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직 성령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오직 성령이라고 했는가? 주님은 아십니다. 3년간 주님께서 떡도 만들어주고 물기도 걸어가지고 병든 자 치유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순교한다고 하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치유가.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을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가 치유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거 치유 안 되면 우리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이 세상이 치유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통하며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다 치유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치유가 안 돼서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싸우고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막 대적하고 일어나고 다 치유입니다. 우리 치유받아야 되고 세상 치유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압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 또 낙심하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부터는 완벽한 치유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이제는 예수 아는 정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이 충만하게 해서 인도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 방법, 성령의 충만함. 아시겠죠? 주님이 마지막 성령 임해야 된다. 세 가지 유머라고요. 첫 번째는 세상에 임한 영적인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 이거 바꿔내기 위해서, 이거 이겨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그 귀한 축복,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줄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 오늘 세 주째, 세 번째 설교 내용은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를 치유해야 돼요. 이렇게 도망가고 실패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이런 상태 가지고는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꽉 잡으십시오. 일단 세상 방법은 참고만 하십시오. 안 될 거니까. 증거를 한번 보이려고 합니다. 지금 예전교회에서 치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증거 보이려고 합니다.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와 여러분 치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치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치유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의 사명입니다. 이 땅이 모르고 있는, 이 땅이 실패하는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넘어서 예수가 그런데 부활하셨다. 초대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다 죽은 다음에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부활의 증거가 이게 중요한 겁니까? 죽었다 살아나니까 중요한 겁니까? 우리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 깨어나는 것도 왜 이겁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증거 가운데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 예수 부활을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설명하면 누가 듣기나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 부활의 증거를 주옵소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능력으로 내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증거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과 치유입니다. 예수를 부활 증거하면서 현장에 있는 오래되어진 것, 큰 자 적은 자에게 영향 미치는 것,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혼미케 하는 것, 사람들을 재앙 가운데 거짓으로 유혹하는 우상, 이단, 사이비, 종교, 사상,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싸우고 이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명. 세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 사명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서 전도 선교하며 온 세계에 나가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울과 제자들이 가면서 했던 사역 세 가지입니다. 그냥 주님이 시킨 거니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을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남달리 착하고 순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 충성 봉사했더니 축복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숨겨진 보화, 귀중한 진저 같은 제자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런 제자를 내 자녀에게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사명이 있는 자, 이 땅을 영적 치유하는 치유 사명이 있는 자, 세계 복음화하는 선교 사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 복 받은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든지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든지 바벨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무너지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다. 끝에 가면 허무한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 압니까?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복음 사명, 치유 사명, 선교 사명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세상 복 헛됩니다. 이 교회만한 황금 덩어리를 모아놓고 마지막 날이 되었다. 뭔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만져보고 갈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땅 거기 때문에,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 사명, 치유 사명, 선교 사명은요, 영원한 거예요. 내 후대에게 약속이 있는 것이고, 시대 약속이 있는 것이고, 이 응답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죽음도 괜찮고, 사나 죽으나 문제가 안 되어지고, 죽어오면 부활로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감에 있어 나의 생명 귀한 게 생각하지 않다고 하고, 나는 이보다 더 기쁘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뭔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갈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야,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살았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나 여한이 없다. 나 너무 인생 성공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집 뭐 삼촌이 왕이었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과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열매, 치유의 열매, 선교의 열매. 이들 마지막은요, 천국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이 보일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그냥 사명이다, 아이고 나 막 돈도 벌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이고 축복받을 이유이고 마지막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여기에 사명에 담겨주신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안 할 바에는 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좀 빨리 데려가면 안 됩니까? 뭐 한다고 이 세상에서 코로나 때 정말 힘든데, 나 천국에 뭐 보석도 많다는데 과일도 많다는데 저는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신 이유는 너 한번 고생 좀 한번 해봐, 그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사명 통하여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참다운 복을 누리고 많은 인생의 응답 가운데 기쁨으로 이 땅을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명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제자들에게 시급한 치유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제자들이 받았는데 이거 감당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래된 불신앙의 삶, 유대의 율법 가운데 찌들리고 종교성으로 오고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영적 방황으로 인한 굴레, 그 가운데 내 인생에 뭔가가 딱 굴레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오래되어진 것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래되어진 것, 이상한 성향, 이상한 성품, 이상한 문제, 이상한 고질적인 것, 우상 숭배하던 것, 막 무너졌던 것, 이 어두움의 것이 영적으로 싹 들어와서 어느 순간 우리 방황의 굴레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 인생이 자꾸 방황이 되어져요. 내 인생이 안정이 안 되어져요. 뭔가 내가 이게 탁 매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는 우리 아버지 실패한 거 보면은 난 저렇게 안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가 똑같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게 자꾸 내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세 번째입니다. 실패자, 무능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냥 늘 안 되고 늘 실패하고 늘 노예됐다가 늘 포로됐다가 늘 소곡됐다가 이게 오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야, 이 자식아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오래전부터 했던 영적인 거였어요. 이미 뭔가가 나를 묶고 있는 거였어요. 아무리 두들겨 패고 공부시켜 보십시오.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겠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3번 실패와 무능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나는 실패하지? 왜 나는 하는데 안 되지? 나 열심히 하는, 늘 원망합니다. 나라가 잘못하고 있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뭐 정치인 잘못하고 있고. 아닙니다. 그분들 책임 아니에요. 뭐 문제인지 압니까? 영적인 오래되어진 견고한 진의 문제. 내 인생에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강도같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되어진 인생.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또 도지는 거예요. 이게 또 도망자 인생, 또 실패한 인생, 또 원망하는 인생, 또 자기 고향으로 가는 인생, 옛것 찾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3년간 눈으로 보고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예배하고 뭐 오직 예수 감사하고 할렐루야 막 찬양할 때 막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 그래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인생 위기 오면 또 안 됩니까? 옛 곳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거 안 되던 거, 그거 고기도 되게 안 잡히던 거, 그거 또 돌아가는 겁니다. 막 원망하고 나 예수 모른다 하고,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이제 다 끝났어. 아이, 다 끝난 거야. 우리 그냥 일장춘몽이었어. 비관주의, 허무주의, 결국 실패자 인생.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들을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 속에 너무 좋은 복음이 있고 동시에 치유받아야 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치유하고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방법 중에 방법이 무엇이었냐? 제가 잡은 제목은 완전한 완벽한 치유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대충 예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감동 충만케 하셔서 육체와 심령과 사상과 생각의 모든 것을 주님이 완전 주관해 주는 것, 성령으로 완전 잡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인생에 성령으로 완전 붙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정신 문제가 치유되는지 압니까? 성령으로 내가 완전 붙잡히게 되어질 때, 내가 그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감사로 나타나게 되죠. 아, 감사하다. 아, 내가 어렸을 적에 이런 문제 있었는데,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감사하다. 세상은 이걸 모르고 약물로 한다라고 합니다. 카운셀링 한다라고 합니다. 뭐 등 두들겨 준다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도적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강한 자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치유받을 내용이 있고 우리가 치유해줄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세상이 치유로 꽉 찼습니다. 말세는 다 그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땅을 완벽하게 치유하는 방법 중의 방법, 주님의 마지막 방법,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정들마다 예수의 은혜로 치유 누리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과 나의 인생 치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세 가지 치유가 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엔 내가 무능한 인생, 도망간 인생, 예수님 찾아서 그래도 너나 사랑하지 라고 해야 했던 인생, 아무 능력 없이 엠마로 가고 아, 나는 못 믿겠어요, 손 넣어볼게요 했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어떤 누구도 예수님 부활에 없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오늘 변화된 내용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나는 전엔 도망갔던 인생이고 실패했던 인생이고 무능하고 실패했던 인생인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무너진 인생, 실패한 인생 이 땅에 없습니다. 나는 뭐 세상이 나를 버렸고 부모가 나를 버렸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원망되십니까? 그거 원망하기 시작하면 요셉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그럴 생각 안 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요셉을 치유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인생. 여러분이 언제 치유가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먼저 놓는 답이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인생,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무너진 인생도 아니고 도망간 인생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 여러분들은 다 귀하고 귀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리세요. 성령 충만함 누리세요. 힘 얻으세요. 주여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자꾸 안 되는 거, 무너지게 하는 거, 허무하게 하는 거, 실패하게 하는 거, 주님 오직 예수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복음화에 응답받을 인생입니다. 9절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쭉 나옵니다. 난 전에 도망갔던 인생이었고, 그냥 고기 잡아 팔았던 인생이었고, 아무 능력이 없는 인생이었고, 해도 안 되는 인생이었고, 역시 실패하고 옛것으로 돌아간 내 인생이었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보니까 나는 그런 인생 아닌 거예요. 나는 세계를 복음화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우리 예전교회 많은 분들 어떤 한 분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 없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좀 어려울 수 있고, 좀 엉성할 수 있고, 서투를 수 있고, 좌충우돌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해됩니다. 나는 세계를 복음화할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너가 앉아봐, 너는 세계 복음화해야 돼, 똑바로 기억해 이놈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패배주의, 무너진 거, 실패하는 거, 난 안 돼, 난 어떡하지? 흑수저 사상, 나는 누가 안 도와주고, 세상이 아무리 도와줘 보십시오, 되는지. 그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되냐? 그냥 예수 알고 듣는 거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감동돼야 돼. 예수로. 세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를 누릴 인생입니다. 16절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뭔 얘기입니까? 실패할 인생이 아닙니다. 무너진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났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안 임하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다, 실패, 무능, 굴레, 상처, 한, 여기서요 인생 헛돕니다. 늘 갈등합니다. 여기서 가정이, 부부간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인생은 하나가 되겠습니까? 늘 살얼음판 같은 인생이 되고 조바심 나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인생 사는데 이게 치유가 되어집니까? 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인생 사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많이 봤습니다. 좋은 거 얘기해주고 뭐 도와주고 한번 뭘 해줬더니 바뀌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을 줬어요. 실패하고 무능하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500 성도를 불러놓고 오직 성령 충만에 임하면 됐고, 드디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들이 그걸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약 10일간 전혀 기도한 겁니다. 생명도 초월하고 죽음도 초월하고 주여 우리에게 그 성령의 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냥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뚝 떨어지는 겁니까? 이유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어둠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이 땅을 복음할 주의 백성,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따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에만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임한 겁니다. 성경에 뭐 치유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들이 느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있는 자, 우리는 세계를 복음할 주인공,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언약의 백성.
이걸 갖다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받다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혹시 안 되는 분 없습니까? 늘 원망, 늘 불평, 늘 비관적이고 늘 실패하고 늘 안 된다라고 하고, 이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문제예요. 목사님,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됩니까? 교회 다녀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치유 가운데 최고의 치유가 바로 성령 충만함의 치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인생뿐만 아니고 나의 교회도 치유하게 되었어요. 이 얘기는 이제 2장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마지막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 같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내가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내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야지, 말씀 이해해보자. 성령 충만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교회가 치유가 안 돼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교회를, 나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교회의 관계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와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와 교회가 회복되어져요. 그 관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중심의 삶. 두 번째입니다. 성도 중심의 삶.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갈등,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만 충만하면 다 되어져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게 없는 겁니다. 갈등, 원망, 고소, 비난, 고발, 누가 맞다 안 맞다, 맞으면 얼마나 맞고 안 맞으면 얼마나 안 맞겠습니까?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갈등 가운데 있다. 지역이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도가 갈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언제 회복되고 치유된 자입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아이고 내가 저 성도가 좋아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것 다 팔아서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이 사람 도와줘야 돼, 내 성도 도와줘야 돼. 바로 진정한 나와 교회의 치유, 나와 성도가의 이 은혜의 치유. 세 번째입니다. 사명 중심의 삶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 인생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러면 말씀 중심의 삶, 성도 중심의 삶, 사명 중심의 삶. 이제 알겠어요. 왜 주님은 오직 성령이라고 했는지. 이게 돈을 좀 주면 되는 겁니까? 좀 누구 좀 보내주면 되는 겁니까? 힘 있는 자 좀 보내주면 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였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를 감동해야 돼요. 나를 충만해야 돼요. 내 인생이 지그러고 보니까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사랑받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세계복음할 인생,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주인공이 나였던 거였어요.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도망가고 안 됐고,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교회가 너무 소중해 보여.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고, 성도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내게 있는 사명이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고, 교회가 치유되어지는 이런 인생. 우리 당회원분들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가 다 살아나고, 성도 관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교회 생활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의 현장을 치유해 줍니다. 세상을 치유한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드디어 현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3장에는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 예루살렘이거든요. 전에는 못 느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해되어진 겁니다. 유대인들 큰 성전 있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늘 보던 그 못 걷는 자, 나면서 못 걷는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이 뭐 줄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좀 돈 좀 줄까. 왜냐? 여태까지 종교인들이 돈 줬기 때문에. 돈 중요한 겁니까? 이 사람에게 뭘 주면 됩니까? 성령 충만함. 이 사람 문제, 오래되어진 문제, 굴레에 빠진 문제, 실패자 무능자 된 문제. 전에 이렇게 인생 살았던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보여지는 거야. 아유, 저 인생 저거 나와 똑같은 인생, 나 저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평생 못 걷는 자가 돼서 평생 남에게 손을 벌려 먹고 살고, 나도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를 바꾸신 주님,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 어떻게? 성령 충만함.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당신에게는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좋아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구한 게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게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으킨 겁니다. 성령 충만함.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누리시면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는 거, 여러분의 교회 삶이 치유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의 현장이 치유되어집니다.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현장의 불가능을 치유. 그래요, 우리 예전교회 치유학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이거 아니어도 우리 가정들마다 아유 목사님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시고 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워나가세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 인생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내 남편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직장에, 내 현장에, 내가 일하는 이 공장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지역에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라니까요. 세계복음할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인생, 하나님이 꼭 집어 사랑하시는 인생. 현장의 불가능 못 보는 자가 치유되어지고 현장의 불신앙을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5,000명이 몰려오게 돼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왜 모였을까요? 나도 저런 문제 있는데 저 사람 치유가 됐네. 그럼 저거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뜻 아니야? 예수가 살아서 역사한다고 했는데 저거 공생애 때 예수가 했던 거고 지금 예수가 살아계신 거 아니야? 밀란이 날 만큼, 베드로와 요한을 못 죽일 만큼 사람들의 불신앙이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드디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성령 충만함 이거는 그냥 주님이 나 미안해 줄 게 이것밖에 없다, 가진 거 없고 이거라도 한번 받아봐, 이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드디어 이해가 되었어요. 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괜찮아 했는지. 주님은 알았던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있었어요. 괜찮아, 네 지금 실수 많이 해도 나중에 실수 안 할 거야. 내가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넌 내 증인일 거야. 주님은 알았던 겁니다. 막 무능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불신앙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성령 충만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현장의 거짓을 치유. 유대인들의 거짓, 손 벌리고 기도한다라고 하고 그 손으로 예수님 잡아 죽이고 그 거짓이 많은 사람을 지금도 미혹하고 못 걷는 자는 영원히 못 걷는 자인데 현장에 그들이 믿는 것이 율법이 하나님이 아닌 증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거짓인 증거를 보여주는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증거.
이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수만 가지 치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도행전의 시작을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완전 무너졌던 인생들이, 어디 줘도 누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실패한 인생들이었는데, 이 인생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내 인생이 존귀하고, 내 인생이 가치 있고,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응답 주시고, 교회 생활을 응답 주시고, 교회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응답 임하게 하시는 주님이 성령 충만한 말씀하셨던 것은 시대 최고의 응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나중에 묵상하실 때 꼭 잡으세요. 하나님, 나 무너진 거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나 교회 생활 무너진 거 많이 있습니다. 내 현장 무너진 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현장 치유입니다. 환경 치유입니다. 왜 환경 치유라고 제가 얘기했냐? 우리의 성령 충만함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혼자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쉽진 않아요. 120문도가 모였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 왜 그러냐? 더 힘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을 환경을 다 빼버리세요. 그 별 도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 세상에 흔들리는 환경 빼버리세요. 결국 도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꿔나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예배하는 인생으로. 오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평일교회를 준비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거로는 부족해요. 새벽 예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매일 모여서 예배됩니다. 매일 예배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복음 확립을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성도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십시오. 세상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빠지게 되어져요. 교회는 한 번 나오는데 세상은 6일 나갑니다. 교회는 한두 시간 예배하고 오는데 세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습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는 교회 내에서 문화활동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성도와 성도가 모인 복음 문화, 이것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 성도 중심의 삶. 또한 세 번째입니다. 특히 여러분 한 시대 응답받고 싶습니까? 이거 하세요. 전도자 중심의 삶.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전도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포럼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응답받은 이야기 포럼해 주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뭐 잘 모르죠. 뭐 교회는 막 갑자기 뭐 변했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그 당시에 어머니가 매일마다 영접 운동하셨어요. 그때 뭐 김현창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같이 하셨죠. 아침만 되면 어머니가 전화되고 이제 포럼 해주는 거야. 사람들에게 어제 내가 누구 만났고 어떻게 됐고 어떤 응답이 왔고. 저는 모르죠. 그냥 그때 이제 뭐 복각도 안 하니까 30일 정도 그걸 들었습니다. 아, 이게 힘나더라고요. 아침에 어머니가 남에게 포럼 해주는 이야기 듣는데 내가 힘나더라고요. 내가 충만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예배가 없고 예배 중심이 안 되고 성도가 내 주였고 나에게 복음과 전도를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건 비극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쪽으로 바꿔나가세요. 자꾸 예배하는 삶, 성도와의 만남의 삶, 전도자의 만남의 삶.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 땅 흑암 권세 이기고 하나님의 것 찾아내고 치유받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주신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3주간 통하여 왜 주님이 그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직 성령으로 우리 인생이 치유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이 치유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